지난 10월 8일 문학비평가이며 시인이고 현재 감옥에 있는 류 샤오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에서 범죄자로 언도한 자를 상을 주었다면서 모든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류 샤오보의 평화 소식을 차단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중국인 가운데 있지만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작가 가오 징지안, 이 사람은 프랑스로 망명했어요. 프랑스 시민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과학자들 가운데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다 미국으로 망명한 과학자들, 또 미국으로 이주한 과학자들인 거죠. 그러나 현재 중국에 살고 있으면서 중국 시민이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좀 주목 안 했으면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류 샤오보하고 또 달라이 라마입니다. 근데 달라이 라마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근데 달라이 라마도 중국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망명 정부가 있는 그쪽에 있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류 샤오보는 중국 땅에서 있는 중국 공산당이 좀 잊혀졌으면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이번에 이제 받은 겁니다. 류 샤오보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때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안문 사태에 학생들의 조짐이 있는 걸 알고 이제 북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비폭력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또 군인 간의 이런 유혈, 무력 충돌이 예상돼서 이제 협상을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에 서서 도왔는데 이제 결국 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들어와서 학생들과 시위대를 이제 많이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천안문 사태는 진압이 됐지만 이 류 샤오보는 양쪽에서 다 욕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20개월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천안문 사태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중국을 떠나는데 이 류 샤오보는 중국을 떠나지 않고 중국에 남아서 계속 공산당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자유를 외치면서 활동을 하다가 20년 넘게 이제 감금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챕터 08이라는 이 선언문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에다가 국민 투표를 허락해라. 공산당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투표를 허락해라. 언론의 자유를 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선언하는 챕터 08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은 류 샤오보가 감옥에 가도 그렇게 오래 있겠나 했는데 11년형을 제가 받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이분의 외모는 너무 수수하기 때문에 이제 기자가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꼭 식당 웨이터가 비번이 돼서 식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타임즈는 류 샤오보의 수상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아마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항상 경제만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더 요구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면 되지 더 요구하지 마라. 그래서 정치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경제에는 액셀레이터를 밟고 번영하면 되지.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바라볼 때 중국은 돈에만 관심 있는 백성이다. 또 중국 스스로도 우리에게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류 샤오보의 이제 노벨 평화상 소식으로 인하여 중국 국민 스스로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중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것만 돈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이제 도전하고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류 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지를 지금 현재도 많은 중국 사람들은 모른답니다. 대학생들도 모르고. 그러나 아는 사람은 먹는 거가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중국에도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구나를 이제는 깨달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네 번째 강화인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니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께 또 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왜 왔습니까? 그들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기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지 표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떡을 구하러 예수님께 온 겁니다. 떡은 한 번만 구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떡을 통해 주신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떡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떡을 구해서 떡을 준 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떡 구하기 전과 떡을 누리고 난 다음 그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구하기 전이나 체험하고 나서나 여전히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떡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떡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을 받아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긴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큰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부터 떠나는 게 생기기 때문에, 분리와 이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분리와 이탈이 십자가까지 계속됩니다. 왜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렵다는 말은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주장이 엄청나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6장 63절 같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는 안 됩니다. 육으로는 절대 주님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 오직 성령만이 알게 하신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분이 있죠.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육으로 하려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당장 편한 걸 추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 생명을 내가 준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지금 먹을 거 달라는 것. 죄는 왜 짓겠습니까? 지금 기쁘니까 짓는 거예요. 선을 왜 안 행합니까? 선은요, 지금 힘드니까 안 행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점점점 어려워지는 게 죄입니다. 선은요, 행할 때는 어려워도 점점점 좋아지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육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은 항상 점점점 어려워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육이 그런 겁니다. 육은 쉬고 싶고,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육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쓴 약보다 단 걸 먹고 싶고, 육은 기도하기보다 뭐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걸 좋아하지. 땀 흘리고 기도하고 이런 건 육은 싫어합니다. 아무리 마지막 날 이야기해도 육을 따르는 사람은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요, 이 사람에게 행복이 자기게 안 됩니다. 넓은 길로 들어간 사람은 갈수록 멸망을 가까워지고,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은 갈수록 생명으로 가까워지고,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육에 갇힌 사람은 영생 필요 없고 떡 달라고 떡. 또 육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본문 가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하나님 주신 것보다 자기 원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고집 부리는 거죠. 지난 왕의 신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 돼야지 꼭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그래서 집착합니다. 거기에.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좋은 줄 알았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눈에 가시가 없기를 바랬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 그래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눈에 가시가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늘 머무는 거구나. 육은요, 내가 원하는 걸 집착하게 합니다. 썩어질 거라도. 그냥 육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은 손해보고 속습니다. 또 육은요, 자꾸 동등됨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본문에 쭉 한번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54절 같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육은 이거 싫어합니다. 스스로 하려고 그러지 본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은 선악과를 따먹듯이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뭐 있냐. 이게 육입니다. 그래서 육은요 서비스만 원합니다. 헌신을 하지 않아요. 육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주는 서비스에만 관심이 있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떡보다 예수님 얻는 게 더 귀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면 내 삶의 수준이 예수님 수준으로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거 힘들다고 자꾸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래서 육대로 사는 사람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먹기에 제일 준비되어 있는 음식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육에 따라 육을 소중히 여기고 육의 판단에 지배받는 사람. 근데 그게 우리 모두입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오늘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이 생명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예, 누가 영생을 얻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육을 다스릴 수 있고 육에 속지 않고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거는 피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 계셨던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그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얻나요? 믿음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주는 게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게 더 복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분리와 이탈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60절에 66절에 가볼까요?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다음에 69절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낫다는 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그대로 얘기해요. 돌아온 탕자가 자기 원하는 거 얻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반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빈털털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에게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탕자는 아버지가 주는 거 받습니다. 근데 자기는 종중 시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반지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겉옷도 주고 잔치도 베풀어 주고. 뭘 믿으라고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게 더 좋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오늘 본문에 가보면 주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63절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는데요. 고린도는 원래 타락하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 하면 타락한 사람. 타락한 사람을 보면 저 고린도 사람이다. 고린도 사람과 같다. 그 정도로 타락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딱 갔는데 아덴에서도 실패했지만 고린도 가니까 막 이거는 뭐 100%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과 다르게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유대인이 온 집으로 더불어 회개하고 소스데네라는 그 다음 회당장이가 또 회개하고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났는가? 이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과거죠. 그 다음에 1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힘으로 된 겁니까? 성령으로 된 겁니다. 달라스 윌라들은 말합니다. 이 영은 몸에서 나오지 않는다. 영은 물리적인 곳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은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 그리고 새롭게 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따라서 영의 문제다.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 그것으로 살아가는 초자연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믿게 하고 믿을 때 주어지는 생명을 받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성령은 우연히 그냥 역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또 한번 가볼까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어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내 말 계속 들으면 깨닫게 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부터 언제고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니고데모 못 깨달았어요. 우물가의 여인 못 깨달았어요. 왕의 신하 못 깨달았어요. 오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 여전히 못 깨닫습니다. 우리 여전히 못 깨닫습니다. 근데도 뭐하라고요? 주님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떠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떠나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쫓아내고 싶겠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쫓아내고 싶겠다. 가르쳐도 변하지 않고 들을 때뿐이고, 아무리 좋은 거 준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내가 원하는 거, 썩어질 거 그거 붙들고 살고 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쫓아내고 싶겠다. 우리는 보기도 싫으실 거다. 근데 주님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만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아셨어요. 처음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어요. 그러나 쫓아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자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스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말씀 있는 곳으로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육의 양식을 위해서 자꾸 가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또 먹기 위해서 자꾸 와야지만이 성령의 역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딱 일주일 뒤 밤에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잘 앉혀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고린도 교회 사도바울 두렵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오고 싶다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분을 좀 도와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썩어질 것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3번 기도했으면 됐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집니까?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제 주님이 또 잡고 계시는 게 뭔가 그거 알려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 듣다가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체험한 것, 고린도 성도들이 변한 것, 우물가의 여인이 변한 것, 왕의 신하가 변한 것, 공통점은 뭐죠? 주님 말씀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